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지층을 발굴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당시 왕정시대 이전의 그 지층을 보니까 청동기 문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청동 기술로 만든 무기로는 철로 만든 무기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왜 닥쳤는가? 그 원인은 3장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재하지 않았어요. 리더자가 함부로 성막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오늘 4장의 블레셋의 침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행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다, 교구다, 사람들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려라,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세상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았습니다. 혈연에 집착했고요.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자가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오죽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전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해답들을 엘리 제사장은 주지 못했어요. 결국 리더 한 사람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왜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에 그렇게 쉽게 뒤집어졌을까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귀족 여인이 신발에다가 이제 시계를 차고서는 길을 갑니다. 왜 신발에 시계를 찼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민을 한 사람 만나서 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말합니다. 지금 몇 시냐? 그러면 시민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겁니다. 당시 귀족들, 왕족들은 전부 다 정교의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로 갈 때조차도 가장 화려하게, 가장 멋있게 치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아주 즉위만을 뽐내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고통받는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런 때 레닌이 나타나서 사회주의, 그냥 혁명을 하니까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뒤집혀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내 안에 충만한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과연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해답에 이르렀어요.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무엇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언약궤가 할 수 있다. 언약궤는 출애굽 기간 그리고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이 보면 이제 행진을 했고요. 또 수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그냥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어떤 주술적인 신앙. 이 모습은 언약궤가 우상 숭배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세운 것과 피차 일반이에요. 결국 전투에서 한 번 더 패배하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왜 언약궤를 의지한 게 패배의 원인이 되었는가? 언약궤를 우상 숭배한 것, 그게 그만큼 위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 몰락시켜버릴 만큼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 숭배한 것, 우상한 것,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다스리길 원했어요. 그들의 목표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 한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신앙관이 위험한 거예요. 기복신앙이 왜 문제인가? 복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복 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복을 구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구할 복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삶이 복 자체가 되게 하세요. 하지만 수단이 목적이 되듯이 복을 얻기 위해 어떤 세상에 성공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단계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에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유행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면 삶이 자연스레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삶이 실제 달라집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능력이 많아서 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 사무엘이 거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딱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차버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건 목마름입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갈망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을 내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 교리의 형식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결국 목마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돼요. 형식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보게 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나의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꽉 차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한 분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과도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